하나님 말씀 룻기 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9절에서부터 2장 23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02페이지에 있죠. 402페이지는 룻기 1장 19절에서 2장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읽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 아닌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어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주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한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룻기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황에 민첩한 사람이 있죠. 항상 상황을 잘 파악하고 정말 이 주위에 일어나는 일을 잘 이렇게 간파해서 시의적절하게 행동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람 중에 하나죠. 그러나 이 부분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물론 시의적절하게 상황에 따라 잘 행동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깊이가 없는 것이 좀 함정인 것 같습니다. 긴 안목이 필요한 어떠한 일이나 또 장인정신이 필요한 인내와 또 충성과 또 여러 가지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그러한 일에는 좀 약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빠른 시류에는 잘 대처할지 모르지만 긴 안목이 필요하고 긴 인내가 필요한 그런 일에는 좀 약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생각할 때 종종 오해를 합니다. 강한 신앙을 많이 우리가 좋아하고 요청을 합니다. 상황에 맞는 능력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능력, 우리 한국 우리 교인들에게 이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이 상황에 맞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강한 어떠한 능력을 요청하는 그러한 사람에게도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쉽게 부러진다라는 것이죠. 강한 사람에게 약점은 쉽게 벌어질 수 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강한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는지, 자기의 강한 결심을 가지고 저는 절대로 주님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 고백을 했건만 그의 호언장담은 보기 좋게 깨졌죠. 십자가 앞에서 그냥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죠. 두 제자. 우리의 아들이라고 말한 이 야고보와 요한은 어떠한 믿음이었나요? 굉장히 급했습니다.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굉장히 강한 그러한 믿음을 요청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죠?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대뜸 불로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불태워 죽입시다. 예수님께 막 그런 것들을 요청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자식들은, 이 자녀들은 우리의 아들들이다. 이러한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아들, 번개의 아들, 천둥의 아들, 얼마나 이렇게 성미가 급하고 강한 것을 추구했든지, 이러한 이 두 제자에게 이러한 이름이 붙여질 정도였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나중에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집권하실 때 한 사람을 주의 우편에, 한 사람을 또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막 고백을 할 정도였습니다. 요청을 했죠. 시를 잘 탔죠. 예수님께서 집권하실 것 같다. 이 예수님이 능력이 많은 분인데 예수님이 집권을 하면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그렇게 앉아서 우리가 세력을 차지하자. 이렇게 얘기할 만큼 굉장히 시류에 빨랐습니다. 시류에 빨랐고 또 강함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이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섰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강함을 요구하는 그러한 신앙에는 장점도 있지만 이렇게 단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호언장담을 하고 뭔가 강력한 것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신앙은 뭐예요? 기다림이죠. 인내의 요소를 필요로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강함도 필요하지만 많은 부분 인내 요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 텀을 가지고 긴 안목과 긴 인내와 긴 충성과 긴 끈기를 가지고 신앙을 버티는 그것이 신앙의 참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이 나옵니다. 이들이 베들레헴에서 돌아왔죠.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야 나오미다 라고 말했더니 나오미가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나오미 뜻이 뭐예요? 나의 즐거움 아니에요. 근데 즐거움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래요. 마라의 뜻이 뭐예요? 쓰다라는 뜻입니다. 쓰다.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쓴 영이다. 내가 풍족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나갔는데 결국 돌아올 때는 뭐만 들고 나왔어요? 텅 빈 것만 들고 돌아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내 풍족함을 지키고자 모압 땅으로 떠났는데 뭐만 남은 거예요? 껍데기밖에 안 남은 거예요. 텅 비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라라고 지칭하라고 말한 이 나오미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신앙의 위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위기의 상황 가운데 참 믿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앙은 위기 가운데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오미,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뭐 평소에 신앙생활 잘했겠죠. 뭐 풍족했으니까요. 나오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풍족했다. 풍족함 가운데 나갔다. 그러니까 풍족했어요. 그래서 그 풍족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족할 때, 위기가 없을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흉년이라는 위기를 딱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그대로 들통이 납니다. 약속의 땅에서 떠나버린 것이에요. 모압 땅,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은 땅, 이방 그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땅으로 그냥 가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현주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위기 가운데 신앙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데 강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 강함을 추구하는 신앙 가운데 이러한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엔 강해 보이는데 어떤 세파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그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왜 즐거움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땅 가운데 있었을 때는 그의 삶이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는 뭐가 됐나요? 마라가 되어버렸잖아요. 마라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즐거움이 되지만, 나오미가 되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뭐가 된다? 마라가 된다. 쓴 인생이 된다.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인생이 된다. 텅 빈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이 교훈을 우리가 잘 교훈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있을 땐 몰라요. 그냥 있을 땐 모르는데, 풍족할 땐 모르는데, 위기가 닥쳐오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만을 붙드는 신앙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텅 비게 되는 그러한 허망한 인생인지, 그러한 신앙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추수할 때가 되어서 롯이 이제 이삭을 주우러 나갔습니다. 그가 뭐 밭이 있어서 추수한 것이 아니고요. 밭은 없는데 그냥 이삭 줍기 하러 간 거예요. 이삭 줍기는 율법의 하나의 항목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내 귀퉁이에 밭에 내 귀퉁이를 자르지 말았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귀퉁이에 있는 그 곡식을 먹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추수하다 흘린 곡식은 줍지 말아야 돼요. 그것도 역시 가난한 자들이 그걸 주워서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죠. 그러니까 율법 안에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의 은혜의 어떠한 보완책입니다. 은혜의 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힘든 것, 나쁜 것, 우리를 힘들게, 고통스럽게 하는 것, 이것이 아니고요.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완책이다. 은혜의 어떠한 하나님의 귀한 장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면 좋겠죠.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다. 라는 사실을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롯이 이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누구의 밭으로 갔어요? 보아스의 밭으로 갔습니다. 보아스는 유력한 자였습니다. 유력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저명하다, 또 재산이 많다, 뭐 여러 가지 것들로 해석할 수 있는데 어쨌든 보아스는 굉장히 넉넉하고 또 덕망이 있고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밭에 갔어요. 근데 3절 보니까 우연히 갔다 그럽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마침 롯이 밭에서 이렇게 이삭 줍기를 하고 있었을 때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 마침 왔다라는 거예요. 마침. 자, 3절과 4절. 우연히 갔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일어난 사건 같아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우연일까요, 과연? 룻이 보아스 밭에 간 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장치일까요? 하나님의 장치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룻의 입장에서는 그게 우연이라는 거예요. 룻의 입장에서는 우연히, 룻의 입장에서는 때마침,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만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다. 은혜의 장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때마침, 마침 그런 일이 일어났다. 어떤 사건으로 생각이 들지만 그건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쫓아온 룻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숨겨진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않는 손길에 대해서 이걸 은혜라고 생각을 잘 안 해요. 왜요? 보이지 않으니까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길, 은혜의 손길에 대해서 감지를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점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각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만 원하는 거예요? 뭔가 보이는 것만 원해요. 하나님 확실한 뭔가를 주세요. 한 방 주세요. 뭐 엄청난 뭐 복권 주세요. 굉장한 거 주세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여기기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의 대부분 보이나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작동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붙잡아 하나님 땅에 온 이 룻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우리가 볼 때는 우연히, 우리가 볼 때는 마침 이거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룻에게 보이지 않는 손길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길로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길로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발견하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건 너무 이건 악의스러운 거예요. 너무 유치한 거. 왠지 아세요? 우리가 어떤 아이들에게 뭘 줄 때요. 아이들에게 줄 때는 보이게 줘요. 보이지 않게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 발견하지 못할까봐. 자, 이거 1,000원이야. 이거 10,000원이야. 이거 꼭 주머니에 넣어. 이거 삼촌이 주는 거야. 아저씨가 주는 거야. 이렇게 하고 줘요. 왜요? 보이도록 하기 위한, 이거 말을 해야 애가 알아듣고 그걸 잘 간수할 수 있으니까. 어른들한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른들한테는 보이지 않게 주죠. 진짜 성숙한 사람에게는 유치하게 보이게 하지 않습니다. 남 모르게 합니다. 남 모르게. 그리고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배려했구나. 날 이렇게 도왔구나. 나중에 깨닫고 나중에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게 행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유치한 아이들에게는 보이게 줘요. 항상 사탕, 이렇게 보이는 몇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보이게 여기 있다, 잘 간수해. 이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걸 달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아직도 뭐예요? 아직도 어리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한테 보이는 거 주세요. 그래야 믿겠습니다. 보이도록 역사해 주세요. 뭔가 대단한 거 주세요. 이건 아직도 우리의 신앙이 아직 어리다라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게 우연인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볼 때는 마침 뭐가 일어난 것처럼 어떤 사건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우연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숨겨진 손길이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항상 감사함이 넘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숨겨진 어떠한 역사로 내 삶을 이끄시겠구나라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신앙이 강하겠습니까? 항상 보이는 것만 쫓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어떤 신앙이 성숙한 신앙입니까? 어떠한 신앙이 발전적인 신앙입니까? 당연히 후자죠. 당연히.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믿고 신뢰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 믿고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훨씬 더 성숙한 신앙인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봤습니다. 누구냐고 물었죠. 모압에서 온 그러한 소녀라고 말을 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다른 곳에 가지 마. 나의 밭에서만 곡식을 주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룻이 말합니다. 어떻게 나와 같이 내가 이방에서 온 사람이고 정말 이게 종보다 못한, 여종보다 못한 사람인데 왜 나를 이렇게 선대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했더니 보아스가 말합니다. 내가 너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네가 바로 룻이구나. 그 룻이구나. 네가 시어머니한테 행한 그걸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땅을 붙들고 온 그 이야기를 그 소문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12절과 같이 축복을 합니다.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장 12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룻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해서 왔다. 그걸 결정하고 왔다. 붙들고 왔다라는 사실을 보아스가 알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왜 룻에게 지금 선대하고 있나요? 왜 도와주고 있나요? 룻의 결정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그 보호의 날개를 알고 그 밑에 숨고자, 보호받고자 왔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보아스가 지금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루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식사할 때 이제 점심시간이 돼서 식사할 때 그에게 먹을 걸 주고 함께 먹자 이렇게 그 자리에 초대를 하고요. 또 계속해서 이렇게 곡식을 주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곡식 단 사이에서 주서라. 이렇게 배려를 합니다. 길에서 주지 말고 아예 들어와. 곡식 단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주스래요. 떨어진 걸. 그리고 그 종들에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일부러 흘리래요. 뽑아서 버리래요. 주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은혜를 지금 베풀고 엄청난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하고 지금 얼마나 반대인지 모릅니다. 나오미는 뭐죠? 풍족함을 지키기 위해서 위기의 때에 자신의 풍족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땅을 떠났다면 룻은요. 위기의 때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보호받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텅 비어버렸죠. 풍족함 가운데 텅 비어버렸죠. 룻은요. 텅 비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 룻에게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다 지금 반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역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풍족함을 지키기 위해서 떠났던 나오미에게는 텅 빈이 일어나고 텅 비었던 룻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룻의 인생 가운데 지금 풍족하게 풍성하게 채워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계속 채워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까? 나오미처럼 엘리멜렉과 나오미처럼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버리는 걸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땅 떠나는 걸 선택하겠습니까? 믿음 포기하는 걸 선택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인생이 텅 비게 되는 거예요. 풍족했다가 텅 비게 되는 거지.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이 여인, 이방의 과부, 이 여인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인생이 텅 비었잖아요. 그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를 붙들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이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채워지기.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론은 쉬운데 위기의 상황에 닥쳤을 때 우리가 누구를 붙드는가를 알 수 있어요. 무엇을 붙드는가? 과연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붙드는가?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정말 약속의 땅을 붙드는가? 아니면 나의 어떠한 계산을 붙드는가? 이건 위기를 당해봐야 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내 안에 있는 그 풍족함을 지키고자 세상 것을 이렇게 세상의 방법들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나오미처럼, 엘리멜렉처럼 그걸 지키고자, 풍족함을 지키고자 세상의 것들을 붙들면 반드시 텅 빔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룻처럼 하나님을 붙들기로 결정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채우세요. 하나님께서 그 빈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주식을 요새 제가 경제 어떤 유튜브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식하는 사람들에게 전문가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잘 몰라요. 저 경제는 잘 모르고 주식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들은 발언은 그래요. 맞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주식하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항상 갈아탄대요. 매수와 매도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시류에 따라. 그러니까 남들이 뭐 돈 벌었다 하면 거기 쫓아가는 거예요. 좀 이게 이르면 조금 이 가격이 떨어지면 금방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돈 못 번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돈을 버는가? 우직하게 그 주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우량주를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좋은 주식, 좋은 기업. 딱 보고 조사해보고 좋은 기업이다 싶으면 그 기업을 믿고 꾸준하게 그 기업에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 기업의 주식을 계속해서 매입을 해서 꾸준히 갖고 있는데요. 이 기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기업을 끝까지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결국은 돈을 번다고 그러더라고요. 돈을 왜 못 벌어요? 남들이 뭐 땄다 그러면 금방 굴러가고, 남들이 뭐가 좋다 그러면 또 금방 굴러가고, 내 주식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금방 팔아버리고, 이러면은 이게 이제 주식으로 돈을 못 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신앙 원리도 똑같습니다. 누가 뭐 한다 그러면 금방 시류에 따라 뭐 팔아버리고, 이게 보면은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세상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세상에 속한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합니다. 때로는 교회 가끔 나와요. 그러다가 또 어느 때 보면 교회 안 나와요. 또 세상에 속해 있어요. 그러다가 또 교회 왔다가 또 세상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시류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바쁘면 그냥 거기에 막 있다가 또 뭐 나올 만하면 또 나왔다가 또 뭐 어느 때는 기도 좀 했다가 또 뭐 안 했다. 이게 정신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의 신앙이 굳건하지가 않고 신앙의 열매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어렵더라도 끝까지
우리 가운데 우리 양주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최고의 우리 양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붙드는 그 믿음이라고요. 그냥 하나님 붙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우수한 주식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우리 양주를 붙들고 비가 오든 뭐가 오든 그거 붙잡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 언젠가는 열매가 맺힙니다.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시류에 따라서 뭐가 좋다 그러면 왔다 갔다 이러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나오미의 단점이 뭡니까? 풍족했잖아요. 근데 시류에 따라 금방 모압으로 가버려요. 이 사람이 모압만 갔겠습니까? 또 좋으니까 또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이러면 열매가 없습니다. 텅 비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영적 잔고가 텅 비게 되는 것이에요. 룻처럼 어렵더라도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빈 인생 가운데 풍족하게 채워주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얼마나 풍족했습니까? 그 인생이. 다윗이 다 물려줬잖아요. 어마어마한 걸 다 물려줬잖아요. 근데 솔로몬 보세요. 은혜를 간수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게 있거든요. 왕에게. 절대로 너는 말을 모으지 말아라. 그리고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지켜라. 이 세 가지 이렇게 당부하셨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그걸 다 깨버립니다. 말을 엄청 모아요. 세상 돌아다니면서 좋은 말은 다 모읍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방 여인과 통혼하기 시작해요. 솔로몬이 가난했나요? 풍족했어요. 근데 왜요? 더 풍족하고 싶어서. 시류에 따라. 그러니까 솔로몬은 시류에 밝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나라가 두 쪽 나버리고 말았어요. 나라가 반으로 쪼개졌어요. 텅 비어버렸습니다. 다윗으로부터 풍족함을 받았지만 그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풍족함을 받았지만 신앙을 간수를 못한 거예요. 우직하게 하나님 붙잡았어야 되는데 우직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시류에 따라 세상 모든 왕들이 다 통혼하니까 나도 통혼하자. 시류 따라간 거예요. 세상 따라간 겁니다. 그랬더니 나라가 두 쪽 나고 분열되고 이렇게 완전히 엉망이 돼버리고 말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풍족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얼마 안 되는 풍족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선택하고 또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남의 말 듣다가 이렇게 살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텅 비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이에요. 우리가 풍족하진 않지만 우리가 텅 비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얼마나 위기입니까? 점점 우리의 잔고가 비어가고 우리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이 좀 많이 열악해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직하게 하나님 붙들고 룻처럼 끝까지 하나님 그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가 있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결정하고 나아간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채워짐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죠. 룻이 나오미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보고합니다. 내가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선대했습니다. 다 말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딱 이 나오미가 보아스란 말을 딱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다.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이렇게 잃었던 그 기업이 있거든요. 유산이 있거든요. 그 땅이 있거든요. 그것을 대신 채워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기업을 물은다라는 건 대신 채워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딱 말하냐면 루사, 너는 절대 그 밭을 떠나지 말고 그 밭에만 있어라. 그 사람 꼭 붙들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귀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은혜 받은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밭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밭에 끝까지 남아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의 기업을 대신 채워줄 분이 누구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보아스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예시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룻이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생에 오셔가지고 그의 기업을 물러주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기업을 채워주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잃었던 모든 기업들을 대신 갚아주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밭에서 절대 떠나면 안 돼요. 다른 밭으로 가면 안 돼요. 나오미가 이건 잘했어요. 루사,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그 밭에만 있어라. 이게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밭으로 가면 안 돼요.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의 밭에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남자 따라가면 안 되고 다른 어떠한
조건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밭에만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 보실까요? 시편 84편 10절 말씀. 시편 84편 10절 말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른 어떠한 궁정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대요. 그러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겠대요. 왜요?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하나의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이 은혜의 밭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이 말씀인 것이에요. 결단하고 결정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밭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 물음이 하나님의 밭에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밭에서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밭으로 가면 안 됩니다. 다른 남자 찾으면 안 됩니다. 다른 어떤 주인 찾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밭에만 있어야 됩니다. 루사, 다른 곳에 절대 가지 말아라. 우리의 기업을 물러줄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다. 우리의 기업을 물러줄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의 기업을 대신 채워줄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 꼭 붙잡는, 그분의 밭에만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12제자 말고요. 많은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떡이 나오지 않자 많은 제자들이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12명의 제자만 남았네요. 너희도 떠날래? 그랬더니 베드로가 딱 말하죠. 이거 잘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거 진짜 은혜의 고백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는 떡보다 영생의 말씀이 중요한걸요. 다른 떡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만 있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받겠습니까? 이 정신이 중요한 거죠. 이 자세가 중요한 거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업을 대신 채워줄 분은 오직 여기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제발 다른 곳에 가지 마세요. 한번 은혜 받고 다른 데로 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근데 또 왜 다른 데서 이렇게 기웃기웃거리는지 모르겠어요. 왜 다른 곳에 또 뭐가 없나? 왜 기웃거리는지 모르겠어요. 룻은 절대 다른 곳에 안 갔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를 쉬게 할 분은 어디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밭밖에 없어요. 여기로 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참 평강으로 쉬게 할 수 있다. 룻도 못 쉬었잖아요. 룻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뭐 했어요? 이삭 죽게 했잖아요. 얼마나 피곤한 인생입니까? 힘든 인생이에요. 그 힘든 인생이 누구를 만났을 때? 보아스를 만났을 때. 보아스를 만났을 때 드디어 평강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날개, 그 놀라운 채워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아스의 밭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절대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이 밭으로 모여라. 이 밭을 떠나지 말아라. 평안함이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면 절대 안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정반대죠. 위기의 순간에 이 흉년의 시기에 우리가 누구를 붙잡는가 여기에 따라 텅 빈 인생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풍족한 인생이 될 수 있다. 은혜의 인생이 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한번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떠나지 마세요. 그 밭에 계속 있으세요. 왜요? 우리의 기업을 전국적으로 채워주실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 밭에서 절대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강력하게 적용해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우리 하늘문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